오늘 23장 1절에 보시면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25장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먼저 아내를 떠나보내고 다시 오늘 23장 2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함께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간을 보냈던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첫 눈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살 어린 이복 동생 사라와 함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라는 62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100년을 살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인생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큰 도서관이라면 우리 각자의 인생 역시도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날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 큰 도서관에 책 한 권 꼽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역시도 정말 파란만장했던 인생. 오늘 사라는 127세로 자신의 인생의 기록을 이제 끝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 이야기 결산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사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때 나이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10살 연하였는데 그때 아이가 없을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게. 그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죠. 길 가다가 만약에 누가 너를 때리면 내가 가서 그 사람 때려줄게. 누가 너를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 잘해줄게. 힘 있는 사람이 그 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기로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땅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가 주권이라고 설명했는데 보호해 주시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인가? 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할까? 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할까? 12장부터 보면 사실은 의아스럽죠. 그런데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 창조, 흙 창조 이렇게 두 단어로 우리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유한할 뿐 아니라 연약하기에 돕는 존재, 서로가 돕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의 틈새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살핌, 눈길, 손길을 피해서 나무 뒤에 아담이 숨고 또 가인도 귀를 막아버리죠. 또 사람이 사람을 잘 돌보고 도와줘야 하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또 라멕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7대 손은 어깨만 부딪혀도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의 확산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온 곳곳에 물로 씻지 않으면 도저히 씻겨질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죄가 많아졌습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방주로 노아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이후의 자손들 역시도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 창조, 흙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들의 나라, 바벨탑을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은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 아닌 자기의 도시,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창조, 흙 창조를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델의 나라, 이 땅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라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자손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이 나라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나라.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 이렇게 요약했는데 그런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탐욕, 세상의 본성, 하나님 형상 창조, 흙 창조에 거슬러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진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을 시작해 가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쭉 성경을 보니까 보호의 약속은 금방 12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사라가 65세의 그 여인이 애굽 왕의 눈에 쏙 들 정도로 굉장한 미모를 자랑했던 사라.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셔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그 연합군과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것은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선언할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도 또다시 아내를 사라를 속여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또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삶의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도와줄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의 약속은 자식의 약속이었어요. 자식의 약속. 75세에 부르심 받고 86세가 됐어요. 그게 이제 16장의 이야기인데 10년이 기다려도 아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점점 몸은 노쇠해져 가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참지 못하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17장 1절에 99세 때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의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상식 또는 이성의 한계 속에 왜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나를 불신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인간과 똑같은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넘어서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제까지는 불완전하게 네가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 순종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요. 내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그 끝에 약속의 표시를 하면서 이제 내가 자식을 낳는 것은 내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런 표시를 하면서 결국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돼요. 이때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4장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100세, 9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 그랬지. 그래,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이미 내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는 경수가 끊어진 그런 사라의 몸을 설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도 웃었고 하나님이 날 참 웃게 하신다. 날 참 기쁘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사라가 나중에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의 약속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믿었어요. 그런데 더 큰 아브라함의 이런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다면 22장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요. 불로 태워서 드려라 할 때 그 당시에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사람을 신에게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유행하던 흔하게 있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아버지가 자식을 내놓는다는 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한 10여 년 좀 더 된 이야기인데 수련회 갔을 때 여기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놓고 같이 이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한 여자 집사님에게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내놓으라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신중하게 고민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말고 제 남편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남편도 거기 있었어요, 옆에.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하고.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식을 내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약속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이삭을 바쳐요. 그리고 정확한 워딩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식을 내놓은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할례까지 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그분이 분명히 다시 살리시겠지. 왜?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자식을 바친 신앙이 아브라함의 절정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신앙인 거예요. 자식을 바친 것은 그냥 내 피부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100세에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나의 몸을 살려주셔서 낫게 해주신 것처럼 이삭 역시도 내가 이렇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다시 살려주시겠지.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보호의 약속도 지켜졌고 이 자식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 남은 것이 땅의 약속인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그 이야기가 마저 결실을 맺게 돼요.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이 23장 읽어보면 앞에 3절, 뒤에 2절 외에는 다 막벨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굴을 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23장의 제목이 사라의 죽음이 아니고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아마 이렇게 다 성경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시골에 정착하려고 나중에 귀농하면 텃세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더 고대, 약 한 4,000년 전에 그 시대는 어디서 굴러온 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쉽게 땅을 내주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이 땅을 사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중동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 읽어봤어요. 23장을 여러 번. 흥정의 규제인데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이런 컵이 하나 있어요. 이 컵 등기미에 좀 마시고 제가 이 컵이 있는데 상대가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이 컵을 내게 파십시오. 그러면 파는 사람 제 입장에서 우리끼리 무슨 컵을 파냐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그러죠? 반대 사람이 어떻게 공짜로 가져가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중동의 상술은 뭐냐면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물 건너온 컵인데 100만 원만 줘. 아직 다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브라함이 나 이 막벨라라고 하는 이 굴이 좀 필요하다. 굴. 그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박토니까 그리고 모래니까 이 중동은 굴에 사람을 장사하잖아요. 예수님도 동굴에 장사했듯이. 그런데 이 원래 주인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주고 받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냥 가져가느냐.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 그러면 은 400세겔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은 400세겔. 완전히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거 그냥 가져가. 어떻게 그냥 가져가? 그래? 그러면 한 100만 원 주고 가. 그러면 참 이거를 깨기도 그렇고 이게 중동의 상술이에요. 터키 가서 나중에 이런데 중동 가서 뭐 물건 살 때 이거 그냥 가져가라고. 그럼 우리 친구인데 그럼 어떻게 가져가냐고 뭐라도 해야지. 그럼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걸 깨면 친구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사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식의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자식의 약속은. 근데 땅은
하나님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저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 때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그 국경, 우리나라 말하면 저 발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국경을, 그런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땅 한 평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사라가 죽을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났을 때, 62년이 지나도 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되잖아요. 이게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저긴가? 뭐 이곳이 아닌게며 뭐 저긴가 봐. 이렇게 막 우리 하듯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의심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땅을 산 것은 무엇이냐? 여기가 내 뼈를 묻을 곳이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다른 곳 더 이상 가지 않고, 원래 죽을 때 되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죽을 때 이 땅을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사면서 이곳이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은 나의 땅이다. 아직 하나님이 아직 0.1평의 땅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야.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기 이 땅 아직 하나님이 한 평도 주지 않았지만 여기가 약속의 땅인 것을 알고 이곳에 내 뼈를 묻을 거야. 아브라함도 이곳에 붙이고 아들 이삭도 붙이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붙이고, 야곱은 저 요셉 따라 애굽까지 갔어요.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유언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묻혔던,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좀,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 2인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수많은 장래 행렬이 막벨라 굴로 오게 될 정도로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썼다고 알려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런 목표가 어디였을까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우리 조상이 사놓은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헤브론, 막벨라 굴이에요. 헤브론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의 목적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선취한 땅, 그러니까 이 땅의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너무 어두워요. 자식은 25년 만에 우열곡절 끝에 얻었어요. 이스마엘도 중간에 있었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근데 땅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62년이 흐르고 사라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100세 때 아들 낳을 때도 경험했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 바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죽이시면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62년이 지났지만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지금 내 현실은 어둡고 내 아내는 죽었지만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변함없으실 거야. 그래, 나는 여기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곳에 내 뼈를 묻을 거야. 그리고 막벨라 굴을 그 노련한 흥정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에 보면 니브가를 며느리를 데려오는 이야기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지 말어. 그리고 니브가 여기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데려올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안 와도 돼. 이 땅으로 오는 사람이어야 해. 니브가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친척 아비집 버리고 왔어요. 니브가를 가리켜서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만큼 약속의 땅에 오는 거예요. 니브가가 다 버리고 홀로 단신 오는 거예요.
그 땅, 아브라함이 신신당부해. 절대로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이 땅에 오지 않겠다 그러면 네가 그 먼 길 갔지만 며느리감을 데려오지 않아도 좋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 결단이 오늘 막벨라 굴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만 본 거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실패할 때 있었지만 다시 붙들고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붙들고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도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내 상식을 초월하고 내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붙들고 지금 캄캄하고 어둡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 대한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62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지. 그것을 붙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 속에 가득 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목사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성도들에게는 강단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고 내려가서는 현실 앞에 두려워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성도들에게 평안해라. 하나님 말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돌아서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글을,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알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지지 못해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순종의 제물로 드리지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그냥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했나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셔서 부활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평생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인생길에 역사하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환난도 공고도 때론 죽음도 질병도 실패도 찾아오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해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늦지 않게 정확한 시간에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의 삶에 견주어 하나님의 약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곳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막벨라 굴이에요. 오늘 우리의 막벨라 굴이에요. 65년 지났어요. 사라를 묻기 전에 너무나 슬펐어요. 하나님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나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신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나가서. 여러분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울다가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곳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곳이지. 지금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땅이 맞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나도 이곳에 붙여야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아직 그 나라를 보지 못했지만 그 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막벨라 굴에 묻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이 큰 도서관이라면 책 한 권을 써내려 간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책은 그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페이지마다 갈팡질팡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이야기가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다 죽잖아요. 127세에 죽고 175세에 죽고 다 죽는데 우리 인생의 책은 어떤 기록으로 우리 인생은 남겨질까요? 믿음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현실 앞에 금방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눈물 나고 가슴 아프지만 그 약속,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남은 우리 인생의 후반부의 뒷페이지의 이 책은 지금보다는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책 한 권 다 쓰고 이 세상 도서관에 한 권 꼽고 떠나갈 때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의 힘, 약속의 힘을 믿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책에 담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